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은 천국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천국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또 훨씬 더 깊고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 비유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다 초청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혼인잔치에 오지 않아요.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많이 편해지고 편리해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발전했지만 인간이라는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도 오라고 했을 때 핑계가 많았습니다. 나 사업이 바쁘다. 밭에 가서 밭일 해야 된다. 또 뭐 일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또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이 종들을 비유하면 이제 선지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집에 오라는 초청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임금이 7절에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요.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후가 되면은 반드시 그 악한 자들을 다 벌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이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로 오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선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착각하지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은 모두 부르시는데 그들에게 단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복이 있으면 그 잔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또 주인과 함께 그 혼인잔치를 즐길 수가 있는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면서 예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속해 공과를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3가지를 말합니다. 보통 의식주라고 말하죠. 의식주. 의식주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의예요. 의, 옷. 이 우리가 옷을 어떤 것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그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백마를 타고 오세요. 백마 탄 왕자님은 아니고 백마를 타고 이제 온 세상을 다시 이제 다스리시러 오시는데 그가 입은 옷이 무엇이었는가?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피 묻은 옷.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모두를 위하여 피 흘리신 분.
그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는데 성경이 말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그들의 옳은 행실이었더라 라고 말을 해요. 다름 아니라 옳은 행실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막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막 이런저런 그런 막 저항 운동들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옷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옷보다는 마음가짐에 신경 쓸 때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입어보니까 옷이 흐트러지니까 마음도 흐트러지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헌금위원할 때 한복을 입잖아요. 한복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만큼 준비되고 정성된 마음으로 내가 이 예배에 임하겠다. 이 헌금위원이라는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니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입을 수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귀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한복을 입는 거예요. 이 한복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하지만 가장 정성스러운 옷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는 겁니다. 옷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 저자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 옷이 간편해지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것도 같이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옷이 이제 옛날엔 다 매듭이었잖아요. 매듭에서 단추로, 또 단추에서 지퍼로 바뀌면서, 그리고 이제 또 심하면 이제 고무줄로 그냥 바뀐 거죠. 바지 입어도 그냥 고무줄로만 입고 옷도 그냥 이렇게 지퍼로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매듭을 지으면서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그리고 내 옷 매무새를 살펴보면서 내가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점차 편해지면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요새 이제 좀 편하게 입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가장 예의 바른 모습으로. 예배가 뭡니까? 예배. 예배라는 것은 예의를 갖춰서 이 배가 절배, 엎드릴 배거든요. 경배할 배인데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예복을 입고 정장이나 또 한복이나, 그러니까 우리 이제 팔성교구 성도님들 다음 달 헌금위원 하는데 한복 권하시면은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우리 옷이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게 주인은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을 당장에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진 곳이지만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예복이 필요한데 이 예복은 다름 아닌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신부들이 입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옳은 행실. 제가 지난 그 새벽기도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생활입니다. 생활. 생활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생활이거든요. 그걸 다 생활이라고 부르는데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요즘은 그 우리 초등학교 교과 과목이 바뀌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어떤 과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 2학년 과목이 도덕 과목이 바른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술, 체육, 음악이 즐거운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과학이 슬기로운 생활이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바른 생활하는 것, 즐거운 생활하는 것, 그리고 슬기로운 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예복을 갖출 수 있을까? 우리가 준비해야 할 하나님 앞에 예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신앙.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 저들은 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했죠. 저마다 그리는 천국이, 저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구약에서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독의 후예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완전히 우리는 정말 뼈대 깊은 집안이다, 정말 전통이 있고 그런 양반 집안이다 라고 생각하던 그런 제사장 계열의 집안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다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강조를 합니다. 근데 구약을 자세히 보면 구약 전체의 분위기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죽음 이후보다는 이 땅에서의 축복을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그 사후 세계보다 이 땅에서 현실의 축복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구약은 약간 좀 이 땅 중심적인 그런 게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도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을 옛날 그 다윗이 통치했을 때와 같이 주변국들을 다 다스리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왕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좌우편에 한 자리씩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저들이 그리는 천국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배불리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천국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우리의 임금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은 저들의 천국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정의와 사랑과 공의가 실천된 그 나라를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인데, 이 땅에서의 백성들은 자기가 그리는 천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리고 있는 선지자들, 제자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과 영원한 삶에는
무관심했고 미래의 천국 소망을 갖지 않았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도, 저 영생까지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그 영원한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 있죠. 그냥 길에 가고 있는데 오라 해서 갔어요. 오라 해서 갔는데 야, 너 왜 예복 안 입고 왔어? 그래서 다시 쫓아냈어요.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바깥에서 어두운 데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옛날에는 그 잔치를 준비할 때에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문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온 사람들이 일하다가 갑자기 오면 예복을 못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복을 준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한 예복마저도 그것을 무시한 채 잔치 자리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급하게 왔었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예복이 있으면 그것을 입고 들어왔으면 되는데 그것을 거부한 채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돼서 임금 앞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이라는 것은 전적인 은혜이자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행함과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 그동안 선을 많이 했거나 정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거나 헌금을 많이 했거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일단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복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예복을 입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면 천국 잔치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라는 것, 왕이 준비해 준 옷이기 때문에 왕과 관련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지위와 자격이 부과되는 것이고, 자신의 지위와 신분과 상관없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복을 입는 자 자신의 부족함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던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복을 입음 자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예전의 모습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임금 앞에서 밖으로 내쫓김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 헌옷을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그 사람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그 예복을 입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현실적 고민을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현실적인 고민을 극복하는 신앙.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방법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난감하게 만들까? 예수님을 좀 난처하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를 굉장히 강조하니까 어떻게 일까지 벌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우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포기하든지, 율법과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여인에게 말하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떠나보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도 지켰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계속해서 지켜주신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이 그동안 믿었던 그 믿음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면 되는데, 아, 내가 그동안 잘못 믿어왔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데 자신의 그 아집, 편견, 고집의 껍데기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살아왔던 나의 고집들, 편견들, 아집들, 이것이 깨어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깰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질 때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예복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천국,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한탄하고 책망하던 그리고 또 무기력에 빠져있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고 또 매몰되어서 한숨 푹푹 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 없이는 볼 수 없고 믿음 없이 갈 수 없고 믿음 없이 도달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달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잖아요. 그 감독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게 참 와닿았어요. 감사는 선택이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내가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할 것인가, 거기서 감사를 찾고 감사를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벌써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선택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합당한 믿음의 예복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